이 시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홀리데이 분위기로 이미 접어들었죠. 도시는 차분하고 또 가족들끼리 많이 이렇게 만남 약속을 잡는, 그리고 미국에서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설날이나 추석 때 가족들이 다 모이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미국은 가장 많이 미국이 또 땅덩이 넓잖아요.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가 1년에 대부분 모이는 시간이 추수감사절 요 기간이라고 얘기해요. 이때 또 가족들이 못 만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성탄절 기간에 만나는 게 미국의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이고요. 그리고 이전에 올랜도에서 사역할 때 뷰티 서플라이 하시는 성도님이 얘기하는데, 요즘부터 추수감사절 지나고 또 성탄절, 그 연말, 연시 여기까지가 이제 1년 중 판매하는 것에 거의 뭐 절반에 가까운, 그만큼 많이 이렇게 쇼핑하는 시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많이 마음이 많이 분주하기도 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또 가족끼리 모이는 그 차분한 분위기가 현재 분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고, 우리는 이제 연합 예배를 드리기로 예정되어 있고, 다음 주 목요일이 미국이 전통적으로 지키는 추수감사절이고, 그래서요, 이 시간에는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야죠. 오늘도 생각하고, 주일에도 생각하고, 또 다음 주 목요일 추수감사절에도 말 그대로 이제 감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그런 또 시기이고 하니까요. 이 시간에 감사에 대해서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의 뭐 의지를 들여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감사라는 게 마음에서 누군가가 베풀어 주신 호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마음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참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왜 뜻이라고 얘기하는지 이 시간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묻게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 삶 가운데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 어려움이 있을 적에 늘 기도 가운데, 또 성도님들과 교제 가운데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뜻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가장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알고 싶어하고, 늘 구하고, 또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역설적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라고 자꾸만 이렇게 구하고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런 약간 좀 역설적인 모습 속에서 아마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욕심에 대해서,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좀 이렇게 좀 인정 좀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성경에 보면요, 너무나도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록한 곳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그냥 너무 약간 좀 이론적이고 뭐 교리적이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딱 직감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신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 세 군데만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는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정확하죠? 하나님의 뜻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도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해주고 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절에도 보면요, 4장 3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아주 콕 찍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의 거룩함이래요. 레위기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이것이니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래요. 너무 명백하잖아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그리고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벌써 이것만 하더라도, 세 구절에서만 보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해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명백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두에 것처럼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뜻,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세요? 무엇을 기대하세요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자꾸만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예화들이 있어요. 재밌는 예화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 살펴보면, 한 여행가가 그린드 캐년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웅장하게 만든 그 계곡 속에서 그 정관을, 경치를 막 구경하면서 감동했어요. 그리고 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하나님을 뭐 찬양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여행가가 발을 헛디뎌서 절벽으로 미끄러지게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간신히 한 나뭇가지를 붙잡고 매달리게 되었어요. 좀 전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막 이름을 높이다가 낭떠러지의 한 나뭇가지에 의지해서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떨어지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요, 이 여행가가 큰 소리로 절벽 위를 향해서 외쳤어요. 거기 위에 누구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나무에 달려 있는데요. 그런데 그 위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두려움에 있던 여행자는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곳 향해서 당신이 계셔서 저는 너무 기쁩니다. 저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그곳을 향해서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내가 너를 구해주마.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다. 너는 나를 정말 믿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행자가 자신 있게 대답을 했죠. 그럼요, 주님. 저는 매주일 예배도 드리고 현금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내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붙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에서 손을 놓아라. 그러니까 여행자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하나님께 되물었어요. 아니 주님, 이곳은 절벽입니다. 만일 그냥 손을 놓으면 저는 아마 떨어져 죽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안다. 내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그 나뭇가지에서 손을 놓아라. 자꾸만 가지에서 놓으라니까 이 여행자가요, 고민하고 침묵 속에 있다가 다시 큰 목소리로 위를 향해서 외쳤다 그래요. 거기 위에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여행자가 절벽에 매달려서 요구하는 소리 들렀잖아요. 그거 놓으라고 하나님께 말씀했잖아요.
근데 여행자가 기대하는 대답이 안 했던 거예요. 자신이 원하던 하나님 음성이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라고 외치는 모습이 오늘날 많은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 있지 않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다른 하나님의 응답을 자꾸만, 하나님이 이미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절하고 자꾸만 내가 원하는 다른 걸 자꾸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화는 다 만들어진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는 쉽게 우리가, 저도 뭐 들은 것만 하더라도 갑자기 말씀 생각하면서 이 예화를 찾았어요. 이것도 뭐 자주 쓰는 건데, 근데 이전에 또 들었던 또 예화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느 이제 신실한 성도님이 있었는데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이제 점점 세게 오다가 그 마을가에 이제 물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가 이게 금방 그칠 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비로 인해서 마을에 홍수가 생길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앞을 막 지나면서 막 소리쳤어요. 아무래도 이것에 홍수가 날 것 같으니까 빨리 집을 떠나서 대피처로 빨리 이동하십시오 라고 사람들이 막 외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저를 확실하게 믿어요. 그리고 안 떠났어요. 그런데 비는 여지없이 계속 오기 시작했고요. 결국 그 마을에 홍수가 졌어요. 물이 막 흘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시에서 보낸 구명 보트가, 인명구조하는 사람들이 보트 타고 가갖고 그 사람을 향해서 빨리 이 보트를 타라고, 여기 있다가는 봉변을 당할 수 있으니까 빨리 이 보트를 타고 생명을 구원하라고, 빨리 보트를 타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거부해요. 그리고 또 비는 또 계속 많이 와갖고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지붕 옥상에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마을은 물에 잠겨서 모든 집들이 잠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는 헬리콥터가 온 거예요. 헬리콥터가 막 두두두두 와갖고 그 옥상에 있는 그 사람에게 밧줄을 내려서 거기 있는 사람 빨리 이 밧줄을 붙잡고 헬리콥터로 올라와서 생명을 구원하세요. 그렇게 외쳤어요. 큰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옥상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서는 헬리콥터가 그냥 떠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 물에 잠겨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렇게 소리쳤는데 하나님 왜 저를 외면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3번이나 사람들을 보냈느니라. 어쩌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응답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어쩌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를 바란다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내 안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물이 점점 차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하나님이 사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을 자꾸 찾았던 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발견하기를 원하는 그런 인간적인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도 명백하게, 특별히 이번 주 감사주일을 맞이하고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다 보내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 3가지 중에 마지막 3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범사가 뭘까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 속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에도 보면, 감사의 조건에도 보면은 뭐 장미꽃도 감사? 장미꽃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가시, 찌르는 가시 있잖아요. 장미꽃 가시도 감사. 응답하신 것도 감사. 근데 기도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 응답 안 될 때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도 감사. 헤쳐나오지 못한 풍랑도 감사. 향기로운 봄철도 감사. 또 외로운 가을도 또 감사. 우리의 모든 상황들, 범사에는요, 우리 아까 소개되겠지만 감사는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의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좋아야지,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좋아야지 감사하는 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좋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그럴 때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복할 때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고 불행할 때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죠. 성공했을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간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간증이죠. 기쁠 때만 감사해야 됩니까? 반대로 슬플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형통하고 평안할 때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고 반대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범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말 그대로 감정의 표현이고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 은혜에 대한 반응인데 어떻게 가능한가? 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얘기했는가? 그 비밀은요,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 있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라가 하나님의 뜻이 되는지 그 구절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뭐예요? 뭐 이런 걸 묻기 전에 내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이거를 먼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에 대해서 묻기보다는 늘 그거는 외면한 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라고 묻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도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한 것이 가능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상관없기 때문에 좋을 때만, 평안할 때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라면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의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 중에도 뭐 항상 기뻐하라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또는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란 말, 거기도 똑같은 말 했었거든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주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게 그게 무엇인가? 예수님이 뭐 장소도 아니고 어디 안에라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 안에 뭐 니고데모처럼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지 그게 거듭나는 겁니까? 그렇게 육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적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은 누구의 죽으심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건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5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옛 사람에 대해서, 옛 자아에 대해서, 옛 죄악에 대해서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장사지었잖아요.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의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살았는데 새 생명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한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말씀 아니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한 자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생명으로 산다고 얘기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살게 하는 거래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옛사람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 안에 거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한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표현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제자들에게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침 속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래요.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것이 곧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요즘 아까도 이렇게 오면서도 이곳에서도 계속 무린 고수를 찾아서 요즘 여러 가지 많이 본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태재 목사님 소리내서 성경 읽는 것. 처음에는 아내가 이제 카톡 보내줘갖고 그 다른 분 것도 받고 몇몇 분 것도 받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니엘 기도회도 이제 참석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최광 선교사님, 간증 듣고서 큰 도전이 되었어요. 이분이 성경을 읽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중국의 길림성인가요? 그곳으로 보내서 밥만 먹고 성경 읽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그곳에 이제 탈북한 형제들도 있고, 한 일이 뭐냐면 30 넘게 성경만 읽은 거예요, 이분이. 성경,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밥만 먹고 성경만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는 거죠. 이태재 목사님은 소리내서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에서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분의 그 간증 들으면서 가장 도전되는 게 그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왜 시편을 읽어야 되는가? 여러 사람들이 막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 읽으면 좀 시편은 좀 어려우니까 좀 복음서라든가 아니면 성경 통독하려면 전체 읽는 것도 중요한데 굳이 왜 계속 시편을 강조하십니까? 라고 이제 이태재 목사님께 질문한 것에 대답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시편은 0이래요. 시편은 0이고 잠언, 전도서 이런 거는 혼이고, 그리고 나머지 구약의 역사서나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의 행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육에 대한 거래요. 행동이 관련되니까 몸에 관련된 거래요. 그래서 시편은 0이래요. 0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영적인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본인 안에 있는 모든 드러나는데, 말씀은 또 빛이고 또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둡고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본인에게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편을 소리내서 읽다 보면 본인 안에 안 좋은 것들이 다 드러나고, 그리고 집안에 안 좋은 것도 막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난도 잠시잠깐 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으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분이요. 소리내서 읽으면. 그게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성경 읽기, 소리내서 성경 읽기.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요즘 가장 그런 간증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은데,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게 하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의 통치, 다스림을 받으라,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이해하기 쉽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연합된 거고 하나 된 거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옛사람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생명으로 사는 거고, 좀 더 이해하기 쉽게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거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범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고요. 로마서 8장 28절이죠.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범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좋은 것만 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안 좋은 것도 악한 것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왜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까? 요즘 되면 가장 많이 읽혀지는 시편이 136편이에요.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시편 136편에는요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다음 2절부터 쭉 기록되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천지 만물 속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모든 일들 속에서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한 자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성령에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는 계획대로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불행하고 슬프고 악한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요 선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거 아니겠어요? 한번 꿈 잘못 꿨다가 형제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대해 절하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자신에게 절하는 모습을 꿈 나눴다가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고, 그 애굽에 있는 시위대장 보드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고, 시기받고 미움받고 죽임당할 그 상황에서 결국은 노예로 팔려, 누가 보더라도 이건 다 악이죠. 불행이죠. 고통이죠. 그런데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2인자 총리로 세워서 전 세계적인 기근 속에 7년 풍년 기간을 동안 곡식을 창고에 가둬들여서 7년 6년 동안 세계의 기근에서 세계를 구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그와 같은 고통, 그와 같은 어려움 받아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가 실제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 속에 놓여본 적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를 해하려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해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선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하고 정직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다윗도 마찬가지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10년간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죽을 거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그 나중에 왕 된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아들에 의해서 쫓겨서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도 여러 번 겪었다고요. 그런데 이 다윗이 노년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6절,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참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게요. 이 다윗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신의 평생 사울 왕에게 쫓기는 10년 동안에도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다녔대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의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들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는 믿음 가운데 범사에,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또 추수절을 맞이하는 요즘 이 시즌에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